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것을 찾는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은전을 찾고,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고 3부작 이야기로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에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이야기. 그래서 찾아내고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99마리는 들에 두었는데 그 찾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99마리가 들에 있는데 들로 돌아가지 않고 이 목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들에 둔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 99마리가 들에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잃은 양의 비유에서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목자라고 자처하던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제 유튜브에 올라오셔서 친절하게, 참 이분들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닌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양의 비유에서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아니다. 복음서 말씀을 봐라.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다른 데서 이렇게 막 흩어버리지 않고 복음서 안에서 거의 모든 말씀을 다 인용하고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10절도 인용을 하셔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잃은 양의 비유에서 그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어요.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란 뜻이고 믿는 자들이나 교회가 그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지 마세요 라고 제 말씀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분도 요약은 잘하셨어요. 요약은 잘하신 것입니다.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분들이 너무 많아 비난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니 하고 시편 23편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전체로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떼들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분의 의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내 목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목자가 예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잃은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목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당시에 목자라고 자처하던 그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안타깝게도 거의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그 원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원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레고리로 풍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지도 않고 알레고리로 영적으로 해석해 왔던 기간이 거의 1900년, 거의 2000년이 되었어요. 중세교회가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런 방식이 아주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고, 그런 영향이 현대까지 계속 이어져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비유 말씀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도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케네스 베일리라는 미국 신학자, 장로교 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40년을 그쪽 지방에서 살면서 아람어, 히브리어, 콥트어 뭐 이런 중근동어를 다 구사할 줄 알고 고대 사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람어로 기록된 사본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수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들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 물어보고 살펴보고 했던,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의 연구에 비교할 만한 학자가 없는 탁월한 학자인 케네스 베일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근데 첫 번째 방식은 말 한 장에서 본 자료들이다. 성지순례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말 한 장 타고 쓱 지나가면서 요게가 베들레헴이에요, 요게가 겟세마네예요 하고 그냥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온 자료들이 있다. 두 번째 자료는 서재의 창문으로 내다본 자료. 어떤 학자들은 그곳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대대에 이어서 같은 계열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100년 이상을 연구해요. 야,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한 예수님과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와 사고와 그 말씀의 이해에 관한 자료들이 연구된 정말 탁월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다. 세 번째는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그런 고립된 부족들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실제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들의 의식 수준과 풍습에 따라서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당대에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영적인 해석도 하는 거예요. 당대의 청중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습과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 배경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중에게 누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99마리를 들에 둬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누구냐가 또 중요한데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른 양의 비유죠.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라고 해서 너희의 경험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경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대 주류 종교인들이 수근거리면서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는구나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영접하는 것을 비난하기 때문에 목자라고 자처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목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목자라 자처하던 종교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유목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들어도. 근데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른 양 한 마리는 집으로 데려왔고 나머지 99마리는 들에 있는가?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해답이냐면 이 말씀이 당대의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종교인들이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들에 두고 근데 그 찾은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와서 잔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9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뒷부분에 적용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 잃어버려진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임바 되었을 때 더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의적인 말씀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란 말이 중의적인 말씀이에요. 당시 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그 예수님을 비난하던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던 것을 비난하던 그 종교인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중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 이른 영혼을 영접하고 잔치하시잖아요. 잔치하는 얘기잖아요. 잔치하던 예수님이 먹고 마셨잖아요. 이른 영혼을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예수를 비난하던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들은 의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들을 영접한다? 저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영접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 똑같은 수준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비난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욕이 있다 없다? 욕이 있다. 이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이 this man, 이 녀석이 죄인을 영접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죄인을 영접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99마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칭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회개할 것 없는 그 사람들은 들에 있는 거예요. 3부작 비유라고 말씀드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이고 탕자의 이야기 중에서도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이야기는 제2부 마다들을 다시 초청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게 마지막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하고 있어요. 왜 잔치하고 있어요? 그 탕자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왔어요. 그러니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화목의 잔치를 열어서 밴드 부르고 살찐 송아리 잡고 해서 마을 전체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그 소식을 들은 마다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 열면 당연히 아들이 들어와서 돕는 거예요. 근데 이 마다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다들인 그 집의 상속자라고 하는 마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 아들 탕자를 영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접한 것이죠.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른 양의 비유와 그 아버지를 그 마다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는 그 마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부를 말씀을 드려요. 15장 29절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구절인데 우리 성경엔 번역이 안 됐어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보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탕자가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이 마다들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여라고
나와서 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자기를 양해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비난해요. 면전에 대고 아버지 저한테 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해요? 라고 지금 시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공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뭐 했다고 얘기해요?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섬겼다는 얘기는 이게 종노릇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맏아들을 종노릇 시켰을 거야? 이 좋으신 아버지가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해주고 버선발로 그냥 나가듯이 나가서 영접해준 이 선하고 좋으신 너그러우신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종노릇 시켰을까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중상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반박하고요. 공격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어요.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실 잔치의 음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라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탕자를 영접하고 잔치하고 있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맥락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지금 어디 있어요? 들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이른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목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목자라 자처하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죄인들 이미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안 가르쳐줘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 알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회개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 필요도 없어. 배우려고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그래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회개와 다른 믿음과 다른 구원을 가리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자를 영접하는 예수를 비난하고 있어요. 이른 양의 비유를 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는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그 비난에 대하여 세 가지 3부작 시리즈로 된 비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른 양,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어떤 존재냐 하면 탕자에 비유해서 회개하지 않는, 탕자에 비유해서 그 맏아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열린 결말로 맞춰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회개하지 않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는데 그들이, 공간이 중요하다, 공간. 그런 99마리가 어디에 있다? 집에 있지 않고, 잔치하는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어요, 들에. 탕자에 비유해서 그 맏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잔치는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잔치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칭 의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당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목자로 자처하던 종교인들이었어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는 이사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누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목자라고도 하셔요. 물론 성경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잘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진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정통이라고 스스로 간주하고 교만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라고 자처하던 양떼를 올바로 먹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리키지 않는 그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른 양을 찾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당시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목자는 이른 양에 비해서 목자는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드려요.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종교인들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23편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거 누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부인할 사람도 없어요. 시편 28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면 누가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들의 무엇이 되시며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사업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경영자가 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8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유목적인 경험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인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목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몇 구절을 살펴볼 텐데,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주권자, 목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목자라고 얘기하고, 아합 왕에게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키지 않으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질 것이라 라고 미가가 멸망을 이미 예언해요. 아합 왕은 멸망 한참 전의 사람인데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것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목자가 왕이었어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에 대해서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4장 고레스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라고 불려진 존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지도자들, 관리나 족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책망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지 않으니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깨우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이 되어, 누가 맹인이라는 뜻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맹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종교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다라고, 눈먼 인도자라고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지도자라고 간주하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간주하는 그들을 눈먼 인도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0장 그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목자들이 어리석어졌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그런 목자들이 있다. 너희가, 그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목자인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한테 목자인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였기 때문에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었구나. 잃어버린 양떼가 되게 하였구나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신 후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이 그 당대의 종교인들, 구약시대가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당대의 종교인들, 지도자라고 하는 목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또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그 당대 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새로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말씀인데 새로운 영적인 나라가 시작될 것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70일의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면서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그래서 새 목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리키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목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가 어떻게 됐냐?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하시면서 에스겔 34장 내 목자들이 내 양을 뭐 하지 않고 있다고요? 찾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그 목자가 누구예요? 양떼를, 이른 양을 찾지 않는 그 목자들, 자칭 목자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돌보지 않고 흩어져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영접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할 것이고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었어요, 물론. 그래서 그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선지자의 예를 잠깐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시고 그들이 올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칭 목자라고 하던 종교인들이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목자에 있는데 왜 이른 양을 찾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비유 안에서 목자는 목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종교인들이고 이 삼부작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 마다들이 탕자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를 비난하는 마다들의 모습이 이해되셨죠? 네, 이해가 되셨죠? 그 마다들의 모습이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목자들인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배경이 어디서부터 왔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부터 왔다.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누구를 목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잃어버려진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 양을 내가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른 양의 비유에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언뜻 받은 인상 때문에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 이미지나 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의 원칙에서 중요한 거예요. 당대 청중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이해하지 않고 막 영적으로 막 적용하면 그거 오바입니다. 오바. 그리고 그 오버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빗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 말씀을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빗나가게 돼 있다고요. 영적인 적용이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적용하고 그러지만 그 예수님의 뜻 아닌 것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단계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말 한 장에서 보고 얼뜻 보고 저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상으로 자기 주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밀하게 앞뒤 맥락과 그 말씀의 의미와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이런 문화 풍습 다 살펴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뜻 보고 이거구나 하고 그냥 설교하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 읽어도 읽은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재의 창문으로 나름대로 오랜 전통이 있는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설교단의 강단에 서는 분들이 교단의 전통을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하고 당시 종교인들이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가? 당시의 청중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깊은 깨달음과 자각이 오면서 우리 인생의 조명이 확 비춰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른 양의 비유에서 시인과 농부라는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제목인데, 제목처럼 보이는데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 제목 자체가. 왜냐하면 그 농부라는 말이 그냥 농부가 아니고 소작농이라는 뜻인데 그 의도를 모르는 분이 그냥 번역해서 농부라고 번역해서 페산트, 소작농의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려서 길거리로 내몰린 소작농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시인이신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의미인데 그냥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농부로 번역하셨어요. 뭐 괜찮습니다.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케네스 베일리가 이 이른 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른 자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있어요, 거기에도.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그것들이 간접적인 것이지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 비유에 대해서 한 명을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학자를 한 명 뽑는다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제가 다른 이유들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른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령을 가져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찾는 선하신 목자이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합니다. 들에 있어요. 99마리는 들에 있어요. 잔치하는 집에 없어요. 그 99마리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은 하나님과 잔치하는 그 잔치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마다들을, 아버지를 비난하고 힐책하는 그 되먹지도 않은 마다들은 그 잔치 자리에 없어요. 밖에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구원의 잔치에 이른 양을 찾아서, 이른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밖에서 단절된 상황에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자칭 목자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그 마다들 된 그 사람들은
잃어버려진 자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찾아낸 영혼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거라고 당연히 확신하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를 찾으려 하지도 않고 찾아낸 영혼들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해 주지도 않는 그 종교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 부류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양으로 비유된 사람이고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이 잃어버려진 바 됐는지도 몰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전이고요. 탕자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이 됐든지 은전이 되었든지 탕자가 되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라 해서 떠났어요. 아버지를 싫어라 해서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니마,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결국 찾아내는 이야기가 이 삼부작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실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찾아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희생과 수고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그분의 목자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에요. 이미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한 죄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그 영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그 사람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이 많은 재물을 모았거나 많은 성취를 했기 때문에 야, 너 훌륭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원하려 하셨던 그 한 영혼을 찾아내는 그 수고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찾아내시는 일에 협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 실망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그들에게 두신 가치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기 자신도 이 나라보다 소중한 존재가 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자신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양을 찾으려 하지 않던 그 자칭 목자들, 진리의 백성, 의인이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찾으려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